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 장애가 있지만 가장 불편한 장애가 있다면 눈을 떠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들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분이 어느 교회에서 그런 체험을 했대요. 장애 체험을 해서 말 못하는 장애 가진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 안 해. 손으로 막 말을 못하는 표시해야 돼. 또 좀 다리가 없는 사람, 쩔뚝거리는 사람, 그러면 다리 쩔뚝거리는 장애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가. 또 팔이 하나 없는 사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이 없으니까 뭔 팔로 식사해야 돼요? 왼팔로 식사해보는 거야.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장애가 가장 힘든 건가.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딱 감고 한번 생활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말을 못하든지 듣지 못하든지 또 이렇게 팔이 하나 없다든지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장애가 가장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네? 눈 못 보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죠? 근데 팔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을 수가 없어 이제. 다 먹어요? 아니 약팔이 없다니까요. 네. 그죠? 그 발로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 발로 먹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애가 많이 있지만 어떤 장애가 가장 어려울까? 아마 그래도 보지 못하는 장애. 여러분, 두 눈 뜬 거 고맙게 여기세요. 눈 뜬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 보여요? 저 보여 안 보여요? 눈 뜬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요, 인생의 행복을 다 뺏어버리는 모든 인간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지 못하는 장애, 말 못하는 장애,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헬린 켈러라는 여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없다는 것보다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보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한 요한복음 9장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가 죄를 져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져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셔 주셨어요. 그건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고 오니까 눈이 떠졌어요. 자, 여러분, 이거 기뻐할 일이잖아요. 축복할 일이잖아요. 축제가 벌어질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 때문에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을 해요. 그리고 이 눈뜬 사람이 정말 눈뜬 나를 믿지 못해. 왜? 창세부터 지금까지 앞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 떴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눈뜬방에서 이 사람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 그랬다고. 말을 해도 믿지 못하니까 2번씩이나 이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것도 안 되니까 세상에 그 부모에까지 찾아가서 쉽게 말하면 뒷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청문회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눈을 뜨게 했다. 그 기적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정말로 눈을 떠야 할 사람이 있다. 정말로 뜰 사람이 있다. 보고도 못 보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즉 육신의 눈만 떠서 뜬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의 눈이 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한 맹인,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예배하는 찬양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여기 가사가 다 있을 것 같고 뜰 거예요. 예배다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다라는 말은 열리라는 뜻이에요. 열리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지방에 가시니까 말하지 못하고 귀머거리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침을 해가지고 귀에다 딱 대고 에바다 하셨어요. 에바는 열리라는 뜻이에요. 열렸어요. 열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영안이 열리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해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는데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아멘.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바다 열려라 영안의 눈 열려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그러면 영안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영안이 열려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장애 고통을 가진 것이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러죠? 그런 생각, 인과응보죠.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되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의 고통의 문제를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3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죄가 있어요. 뭔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한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다 원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장애 고통을 가진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만약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태어난 장애인들이 부모의 죄값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자기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것이지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멸망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만약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장애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받았다면 여러분 장애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럼 다 그 부모 죄를 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관 이 사람이 죄 진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것일까?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고쳐줄 때 아주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중요한 설교하는데 잘 오셔서 저도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보통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는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만져주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한 방법을 하시는데 수단을 사용하세요. 뭘 사용했냐면 침을 뱉어가지고 흙으로 개가지고 눈에 발라주셨어요. 여러분 침은 고치는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그 모기장 치고 잠을 잤잖아요. 모기장 치고 잠으면 시골에 이러면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는 평상에다가 모기장을 치고 잠을 자다가 모기가 물어. 그러면 따끔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침을 해갖고 발라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선 것 같아. 근데 그 침도 누구 침이 아니냐면 할머니 침이 아니에요. 엄마 침. 할머니 내 침은 안 되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침 바르죠? 침 안 발라요? 가령 바르죠? 왜 발라요? 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을 뱉어가지고 흙으로 이어서 눈에 발랐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을 통해서 하신 일이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을 만들었어요. 근데 흙을 만든 사람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지만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흙으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롭게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이, 죄악의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힘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씻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은 이제부터 너는 새로운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특별히 너를 고쳐준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아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여러분 예루살렘에 무연못이 많아요. 예루살렘 안에 연못 가운데 중요한 연못이 뭐가 있어요? 내가 설명했잖아요. 병 낫는 곳. 천사들이 막 해서 거기 빡 들어가면 병 고치주는 거 무슨 연못? 몰라서 괜찮아. 알려주세요. 시작. 베데스다. 그죠? 베데스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베데스다가 시쳐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또 예루살렘 이거 이스라엘에 유명한 강이 있어요. 나만이 문둥병 고친 강. 뭔가요?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 그죠? 그 요단강이야. 요단강에 씻으라 하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서 씻어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리고 눈에 그 진흙을 막 발랐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불편하겠어. 예수님이 야 그냥 나서라 한다든지 돌아온다든지 그것해요. 진흙을 발라가지고 붙였으니 그 사람도 그럴 거였죠. 예수님 그나마 나라 병신이라고 이렇게 만듭니까? 실로암에 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이 떠졌을 때 언제 떠졌을까요? 그 새우로 진흙으로 발랐을 때 떠졌겠어요? 가면서 떠졌겠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고 떠졌겠어요? 언제 눈이 떠질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명령할 때 떠질 것 같아요? 고상 믿음이 좋으시네. 나는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 떠졌다고 생각해요. 왜? 자, 실로암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읽어보십시다. 이러실 때 실로암 모세가 더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 보냄 받았다. 그럼 이 맹인이 실로암 가서 눈을 씻을 때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뭔 생각이?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보냄 받았다는 뜻이 있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구나. 생각이 않겠어요? 그래서 보냄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다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보냄받으신 분이셔요. 예수님도 보냄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냄받은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보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지금 하신 일이 있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온 이 사람에게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 말했다면 오늘 현재 내가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란 나에게 맡겨준 뜻이에요.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션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이 미션과 사명은 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사명이 있다. 미션이 있다. 저 형이나 선교사님이나 세상 것 다 버리고 목회한 목사님에게만 미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장을 갖고 있든지 집에서 가정적으로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게는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 미션 사명은 맡겨준 일이에요. 연예인들이 가끔 TV 프로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 사회자가 그 연예인한테 이번 시간에는 요것을 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미션입니다. 그래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미션이요 사명이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꼭주로 살았던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17살 되기까지 집 밖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자신이 너무나 창피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열등감을 가졌든지 그 부모도 아이를 학교에 보낼 조차 생각하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전도지 하나가 이 꼭주 여자 아이에게 전해지고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 나가서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 시간에 강사 목사님은 마침 성령님에 대해서 강의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강의하고 강의 마친 목사님은 여러분 이제부터 1시간 동안 시간을 들을 테니까 밖에 나가셔서 어디를 갔든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묵상해보고 오세요 라고 발언했어요. 미션을 준 것이죠. 그래서 각각 흩어져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데 이 사람은 생각할 때 난 아무데도 쓸 곳이 없는데 내가 어디 가냐? 내게 무슨 미션이 있겠냐? 그리고 여러 길을 다니다가 그 기도원의 한 벤치에 앉게 됐어요. 근데 하필 그 벤치 옆에 뭐가 있냐면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 그래서 쓰레기통도 냄새가 나더래요. 아이고 역시 나는 쓰레기 인생이야. 쓰레기 인생이야. 꼭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젊은 그 청소년이 그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뒤지면서 깡통도 이렇게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한 바구니에 잡더래요. 그래서 난생 처음 말도 안 하는 이 소녀가 물어봤어요. 쓰레기통에 그 뭐로 그렇게 줍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버려진 쓰레기지만 이 쓰레기를 팔아서 양로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때 이 소년이 뒤통수에 딱 맞았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안이 확 열린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한 거예요. 그렇구나. 쓰레기도 쓸 때가 있구나. 쓰레기도 쓸 때가 있구나. 그럼 나 같은 쓰레기도 쓸 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에 영적인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꼭 주지만 내가 심부름을 할 수 있어. 심부름 할 수 있어. 그리고 양론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는 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발견한 순간에 인생은 바꿔지고 정말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향기롭게 살아가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낸 자들이에요. 보낸 자들.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저 하루하루를 언제 떠나지 못할 육신의 일만 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뜻을 예민한 채 내 영안이 가려져서 내 눈이 가려져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얘기를 한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요, 대사는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나라에서 대총력이 명한 일을 하는 것을 대사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대사들입니다. 대사들이세요. 옆에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대사예요. 우리는 대사들이에요. 이 대사는 하늘 보내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낸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립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대사는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 받았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만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만 사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보내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들인 걸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안이 열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이 가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이 말을 해요. 40절 말씀 보실까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치는 사람은 맹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맹인이란 말이에요. 왜 맹인인가?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게 맹인이라 하지만 정말 육신의 눈이 떠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 눈이 가렸기 때문에 맹인. 바리새인들은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어요. 천국 가시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이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예요. 그죠? 메시아. 즉 메시아가 오셔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한 메시아 약속이 있고, 그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 지식이 있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뭐하고 있어? 이적을 행하고 있어요.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능력 행하고 있어요. 오병이어를 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저분이 메시아인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메시아를 결국 어떻게 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맹인이요? 바리새인. 영화를 잃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화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굴까라고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이 열려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사람. 그게 눈이 열린 사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눈이 열려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사람, 이렇게 말하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눈이 열려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사람. 아멘.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두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의 귀가 열렸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귀가 열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눈이 열려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눈이 열려 주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간증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독일에서 어느 부인이 해산 임박에서 산부인과 입원을 했어요. 분만 대기실에 누워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딱 앞에 보니까 예수님 사진이 보여. 그래서 그 산부인과에 입원한 부인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간호사, 저 앞에는 사진 뛸 수 없어요? 나는 저분이 싫어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죄송해요. 병원의 규칙이고 저는 제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책임자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간호사 책임자 누구예요? 수간호사라고 왔어요. 수간호사한테 말하니까 수간호사한테도 역시 마찬가지. 죄송해요. 이 병원의 규칙이고 제가 저것을 찔러주는 권한이 제게 없어요. 그래요? 그럼 더 높은 분 이따 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에 우리 남편이 올 거예요. 우리 남편은 국군 대장이에요. 우리 남편이 오면 이 병원의 책임자 만나서 내가 저것을 뛰게 할 거예요. 조금 후에 정말 남편이 왔어요. 부인이 얘기했어요. 여보 이랬는데 이 사람 이래서 뭐야? 부인 말을 듣고 막 씩씩거리면서 책임자 오라고 그러세요. 책임자한테 갔어요. 책임자한테 가서 나는 저 유대인이 싫어요. 저 사람 저 사진 띄워버리세요. 아니면 우리 아내 데리고 다른 병원에 갈 거예요. 라고 할 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급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빨리 금화집에 가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독일에 있었던 이야기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집요하게 예수를 부인했을까요? 왜 그토록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를 거부하고 있을까요?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닫혀지기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귀가 열려 듣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전도할 사람 가운데 그토록 복음을 전해도 집요하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암흑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주님 암흑의 눈이 열려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유하면 신용이라도 한번 교회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야 교회 가자. 좀 가자 하면은 송알스가 교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왜요? 영안이 가렸기 때문이에요. 교회 왔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러니까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보지 못한 예수를 보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구원을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그 은혜뿐이에요. 아니 교회 와서 헌금도 하잖아요. 봉사도 하잖아요. 희생도 하잖아요. 이게 내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영안이 닫혀졌어요. 영안이 닫혀졌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 오시는데도 그 메시아를 안 믿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영안이 가려졌어요. 여기서 명심할 게 있어요. 영안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납시다. 영의 눈을 날마다 씻어내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린 것도 중요하지만 씻어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말이에요. 영의 눈을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 몸 중에
눈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중요한데 이 눈이도 관리하지 않으면 영이 눈이 흐려져요. 난시도 되고 나이 드니까 노안도 되고 그러니까 돋보기에 쉬어야 되고 그죠? 눈이 관리해야 돼. 근데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요 우리 눈을 지가 않게 만들어요. 만약 눈물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눈동자가 어떻게 될까요? 뻣뻣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눈물이 약한 사람은 눈물 이렇게 넣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눈은 이 하루에 25,000번 깜빡깜빡하게 만들어요. 눈 깜빡거리는 거 느껴요? 안 느껴요? 여러분 눈 깜빡거리는 거 느껴요? 지금 눈 깜빡거리는 거 알아요? 이야 나 모든 이상 아니 세상에 어떻게 눈 깜빡거리는 걸 느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25,000번 이상 눈이 깜빡깜빡 나온대요. 그래서 눈동자가 계속 마르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눈물이 씻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의 눈도 관리해 줘야 돼요. 육의 눈도 관리해야. 저는 이 눈이 지금 이 안경을 새로 좀 많이 해요. 자꾸 눈이 안 맞아가지고요. 그럴 때가 많아요. 안 맞으니까 눈을 벗어버려요. 벗으면 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벗어놓고 내가 지금 다른 거 할 때 내가 안경을 썼나 안 썼나? 그건 치매가 아니에요. 나는요. 치매 때문이 아니에요. 눈이 이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이 안 맞으니까 도수가 서로 안 맞으니까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도 지금 뭐예요? 관리해줘야 하듯이 영의 눈도 관리해주지 않으면 영안이 흐려져요. 흐려져요. 왜 영안이 흐려져요? 관리 안 해주니까. 여러분 예서가 장작불을 놓고도 눈이 흐려지니까 뭐다가 바꿔 먹어요? 팥죽으로 바꿔 먹어요. 아브라함이 눈이 열렸지만은 눈이 흐려지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요. 눈이 흐려지게 영안이 갚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영안이 흐려지니까 여자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정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알린 게 아니에요. 열렸어요. 그러나 눈이 영안이 흐려졌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지탄받아요?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탄받아요? 영안이 열려 있어요. 영안이 열려 있지만 영안이 흐려져서 영적인 것을 잘 보지 못해요. 천국이 확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희미해. 신앙이 확고해야 되는데 믿음이 희미해. 그래서 영의 생각보다는 육의 생각을 따라가. 기도가 약해질 때, 신앙이 약해질 때 따라가요. 그래서 영안이 확신을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장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매일같이 영양식으로 먹어야 해요? 안 먹어야 해요? 먹어야 돼. 육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세잖아요. 권사님이 밥 안 먹고 일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힘 없어서. 그래서 옛날 사람은 막걸리라도 폐통에 채워야 일을 했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영안이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안이 열려졌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정결하게 관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이 무엇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이게 이단인지 이단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왜 신천지 사람들이 이만희한테 갔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인데 영안이 흐려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안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영안이 우리의 가능성이 다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관리하셔서 보혈로 씻으시고 날마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같이 찬양.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하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여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영의 눈이 열려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열려라 하나 열려라. 영의 눈 열려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주여 눈이 열려 주옵소서. 다시 합니다. 열려라 해보다 열려라 하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눈을 열려주시고 날마다 씻어주셔서 영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바다 열려라. 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귀가 열려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영적인 것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나의 구주이시고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이 열렸지만 내가 영의 눈을 관리하지 못해서 눈이 흐려져 있습니다. 닫혀져 있습니다.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씻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씻어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날마다 열려서 거룩한 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니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신뢰한 것인지 아는지 분별하여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영이 열려 흐려지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열려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열려 주시옵소서. 나라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이 열려서 예수님을 포기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영의 눈을 관리하지 못해서 때로는 흐려져 있습니다. 영이 눈이 닫혀져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이 침침한 것처럼 영의 눈도 때로 침침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난시가 되고 영적인 노안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뜨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과 실는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한 자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 속에 있는 모든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강경케 할지어다. 신장질환과 심장질환과 소화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장 기능도 회복해 주시고 소화 기능도 회복해 주시고 당뇨 수치와 혈압 수치와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부터 발목까지 신경 조직 약하고 약한 것,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팔 저린 것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능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능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복되고 아름답고 긍정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걸어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인도, 충만인도, 교통하심,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영의 눈이 날마다 씻겨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나라와 민족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